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한 목자와 건강한 삶, 선한 목자병원장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밸런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영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밸런스는 하나님의 치료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으로 여기 중간과 밸런스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중간이라고 하면 뭐가 중간이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것이 중간이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것이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그냥 중간이나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군대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군대에 가 있어요. 그냥 그 군대에 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가면은 그 앞서려고 그러지 마. 괜히 맞아. 또 맨 뒤에 가도 안 돼.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라는 뜻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박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미지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한 곳에 이렇게 나는 강하게 이쪽이다, 나는 강하게 저쪽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역사 속에서 역사를 갖다가 읽을 줄 아는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령을 피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중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무엇인가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지 않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과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요령을 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하나 우리가 밸런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지? 밸런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많이 밸런스를 했어요. 그렇죠? 시소를 탈 때 너는 체중이 무거우니까 앞으로 와. 너는 뼈짝 말랐으니까 뒤로 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시소의 밸런스를 맞추고 우리 어렸을 때 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밸런스는 똑같이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밸런스는 왼쪽과 끝, 오른쪽, 좌우 이 양쪽을 다 이게 포함해서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기 위해서는 양쪽이 동일하게 함께 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평균을 이루어야 되고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는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또 음식도 많이 먹지만 그러나 또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그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밸런스를 역사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어디에 나오나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 이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동양에서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손자인 그 자사가 중용이라는 책을 썼고 이 중용에 대한 개념은 이 동양 철학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용은 아름답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 그 밸런스, 중용 이런 뜻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반대편도 있어야 되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리고 이 밸런스가 유지될 때 사회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회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도 이게 문제가 있고요. 어느 한 사회가 너무 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한 집단을 이루려면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고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 있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 것이지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역사 속에서 또 해결은 변증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법은 이 대립물들이 서로 그 투쟁을 하면서 그 통일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이 밸런스를 이룩해서 합의를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 밸런스가 맞춰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각설탕을 커피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각설탕이 고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퍼지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이 그러한 식으로 창조가 되었죠. 이것을 건강의 개념에 넣기 시작한 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그 생리학자인 그 W.B. 캐넌이라는 분이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메오스타시스. 이 호메오라는 것은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타시스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건강은 이 호메오스타시스가 잘 갖춰진 사람은 오래오래 건강한데, 그것이 그냥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가 보면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우주를 한번 봅시다.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0억 개의 별, 또 1000억 개의 은하계,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별들이, 또 그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의 태양만 빛을 나고 나머지는 태양의 빛을 이게 반사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지구, 행성인 이 지구, 또 그 지구 안에 70억 중에 한 명인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젠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없게끔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지 않게끔 그 궤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궤도는 뭐예요? 만유의 인력이라는 것으로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원심력을 통해서 서로가 또 멀어지게 해서 그 힘이 일정하게 잘 맞춰져서 오늘 이 지구가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조금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조르셨어. 그러면 이 지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다 탈 거고, 그렇죠? 조금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죽을 거고,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궤도를 잘 만들어 주시고 우주 만물이 그 궤도에 따라서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항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메오스타시스, 이것은 우주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이 우주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지요. 오늘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이 지구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쓰나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쓰나미. 2004년도에 쓰나미가 나서 제가 우리 아버님과 우리 동생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온통 다 그냥 세상이 엉망이 됐죠. 물론 이제 그 반다아체라는 지역이 그렇게 됐어요. 쓰나미가 와서 싹 쓸고 갔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한결같이 와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픈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한결같이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가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플까? 이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었나? 또 무슨 다른 그런 감염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픈 것이었어요. 식구들이 없어졌어요. 늘 같이 어제까지 함께 웃고 그렇게 지냈던 우리 식구들이 오늘 아침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쓰나미가 난 곳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새들이 바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이 검해지더니 동물들이 막 이렇게 뛰는 소리가 나더니, 그래 왜 사람들은 오늘 아침 식사해야지 하고 이제 거기서 쌀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이브가 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제서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가슴이 아프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쓰나미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쓰나미를 만드셨을까요? 이 쓰나미는
이 온 우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압력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계속 놔두면 지구가 손상이 갈까 봐 압력이 높은 곳을 움직이게 해서 그 압력이 다른 곳으로 분출되게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심하게 그 지진이 나서 그 모든 그 에너지들이 잘 흡수가 되게 해서 이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픔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것이 아픔일지 모르지만 이 우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지불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인자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서 천지불인. 어떻게 보면 그거 말이 이상하다, 그거, 그렇죠? 그러나 하늘과 땅은 너무 인자해서 좋은 쪽만 자꾸 만들다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의 그 이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천둥이 치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해일이 일기도 하고 바람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그런 그 생태계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산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건조해서 말라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물이 와서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뒤집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항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자,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뻐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를 둘 낳고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세상이 바뀌더니 이제 딸이 더 좋다, 이렇게 돼서 제가 아주 콧대가 낮아졌습니다. 세상의 그 역사에 보면은 남자들이 많은 시절이 있어요. 남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106대 100, 뭐 이렇게 이제 성비, 남녀 비율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남자들이 전쟁을 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숫자가 줄어들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생태계 안에서의 호메오스타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와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호메오스타시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생명 안에도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면은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차갑니? 또 얘기하고,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열이 있구나, 너 감기 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체온은 몇 도라고 그러나요? 36도 5분? 맞습니다. 이 36도 5분인데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열이 난다고 얘기하고, 이거보다 떨어지면 너무 저체온증이라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호메오스타시스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얼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체온이 떨어질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 체온을 유지하는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아서 체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길가에 온도가 떨어진 그때 그냥 차게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움직이지 않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온도를 떨어지면은 우리 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밖에 열이 많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워 물, 시원한 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땀을 막 흘려요. 물을 막 계속 마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를 통해서 열이 나게끔, 그래서 물기가 많아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개는 헐떡헐떡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는 혀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온도가 너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옆에서 이렇게 몸을 부비어요, 그렇지? 부비어서 열을 올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육들이 운동을 자꾸 하면서 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항상성 36도 5분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어머님의 몸에서 태어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혈압은 어떨까요? 우리가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짠 음식을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이 자꾸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잖아. 그렇죠?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그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막 뛰어요. 뛰면 어떻게 돼요?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것이 그냥 평소처럼 네가 아무리 뛰어봐. 나는 그냥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치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열심히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여서 빨리 뛰게 하고 맥박이 빠르게 뛰게 해서 영양 공급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불순물들,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을 태우고 난 그 찌꺼기들을 빨리빨리 걷어들여 갖고 다시 몸으로 돌려와 갖고선 그걸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혈당 그러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혈당 그러면 피 안에 있는 당을 혈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대개 100mg/d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0 정도 돼요. 그럼 괜찮고. 한 140쯤 돼요. 굶었는데 140쯤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당뇨병인데 위험한데요. 밥을 먹었더니 200이 넘어가고 3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조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뇨병에 걸리기 전까지 나는 당뇨병인 걸 몰라요. 나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참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은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지쳐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콩팥이 그래? 빨리 당을 떨어뜨려야 되지. 그래도 콩팥으로 막 당을 내보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뇨라고 그래요.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 사람이 이 사람은 당뇨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맞추기 위해서 100 근처에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해 부단히 인슐린을 분비해서 인슐린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그 혈당을 늘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서 우리가 뛸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몸에는 이러한 그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우리 신체의 밸런스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체의 밸런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나는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신가요? 예, 그게 이제 언밸런스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아주 딱 이렇게 거울로 바라보듯이 우리 콧등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균형이 잡혀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가 커서 배둘레임이 많고 그러면은 균형이 안 맞아.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상체만 크면은 야,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몸의 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밸런스가 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코를 기준으로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가장 합리적인 자리에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포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포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이 세포와 이 옆에 있는 세포들은 주고받고 하고 혈관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100조 개의 세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 하나가 정말 합창을 하듯이 하모니를 잘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세포들이 서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나트륨이 많으면 그 나트륨을 빨리 빼려고 노력을 하고 칼륨이 모자르면 칼륨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몸 안에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르몬, 우리가 호르몬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한 100개가 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하나님께서 잘 조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 많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또 이게 과다하게 성장 호르몬이 잘 조절이 안 되면 키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면 키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면은 막 잠을 안 자고 몸이 빼쭉빼쭉 마르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르면은 자꾸 체중이 늘고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가 하면 면역이라는 밸런스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것을 백혈구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죠? 그렇죠? 백혈구, 적혈구, 뭐 흰피톨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혈구 안에는 여기에 이제 핵이 여러 개 있는 다중구라는 그런 세포가 있는가 하면은 단핵구라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임파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 역할을 해요. 갑자기 우리 몸 안에 뭐 지저분한 것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 온몸에서 어디선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서 굴로 막 세포들이 가갖고 백혈구가 그걸 막 잡아먹고 그리고서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름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백혈구가 노력을 하고 이 면역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임파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임파구는 임파선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잡아서 없애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암세포가 나타나면 이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암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너무 작으면 계속해서 병약해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늘 맞춰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시고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생명 안에 있는 이 밸런스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46년도에 그 세계보건 헌장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정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가 건강할 때 건강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98년도에 가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육신만 건강해서 또 우리의 정신만 건강해서 사회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그렇죠?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학 쪽에서 공부를 할 때 생리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또 해부학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아픈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병리학이라고 해요. 병의 이치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병의 이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양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이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그러한 치료를 배우는 것이 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항상성이라는 것을 잘 유지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까지도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겸손하고 소통하고 상호 존중할 때 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건강한 세포도 있지만 암세포도 있는데, 건강한 세포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잘 듣고 네가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데,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넌 상관없어. 나는 계속 만들어야지. 그래서 혼자서 막 부풀어납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상관없어. 나는 계속 암세포는 커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성이 깨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들에게도 그런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호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항상 기쁘고, 한번 웃어보실까요? 항상 기쁘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늘 기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의 문제도 함께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